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 저보고 막 열광적으로 또 막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예, 열광적으로 박수. 네,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만나야 돼, 가끔. 맨날 보면은 별로 안 반가워요. 가끔 만나야 돼요. 전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사님 안수 받으셨나요? 전사님 빨리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들 받는데 빨리 받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받으셔야 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북연합 기도회에 모여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세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기록하시는데 기도 모임에 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거니까 기뻐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남북한을 연결시켜 주시고 아버지 저 무너진 아버지 우리 성을 다시 세운 것처럼 무너진 북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재건하고 통일한국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원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북에 두고 온 고향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일가 친척 친구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음이라고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돕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보혈 찬송 하는 동안에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송하실까요?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무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어난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나갑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좁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어깨 꺾이고 근심의 흐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이 아멘.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내 주여 내 발 붙여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여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뿐이에요. 주님 예수 관례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여서 평안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잠구주가 되시네.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미무시 임하소서. 오 불과 같은 성령여 불과 같은 성령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주일을 지나서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공간에 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예, 이제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저번에 오셔가지고 아주 작년 12월 때 오셔가지고 아주 노래를 열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청 은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지금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남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현재 사역하시고 또 국방부 이런 그다음 또 다양한 지역에서 강사로서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만 선교사의 꿈을 꾸다.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 귀한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도로 드림교회 왔는데 이렇게 수십 명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수백 명이 되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꽤 많은 종이 오늘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하여 참가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로 드림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죠? 10만 선교사의 꿈을 꾸다. 오늘 본문 말씀 펼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만약 내가 이 이방인 여자였다면은 지금 딸이 귀신 들린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 매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매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쯤 되면요, 야,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 메시아가 맞아? 하고 난 싸울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야. 근데 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나는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이야 자존심도 없는지 그냥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리니까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이제는 막 개 취급까지 합니다. 개 취급까지.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자를 계취급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 여자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계측을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셨는가? 그럼에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고 싶으셨어.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완전히 욥이 하루에 4탕에 걸쳐서 망하지 않습니까? 처자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파괴되고,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하루에 4탕에 걸쳐서 다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가 친척 가문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망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욥이라는 사람을 땅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한테 이 사람 죽이지만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제일 정직하다고 칭찬하셨던 사람이면은 제일 잘되게 만들어 주셔야 될 때였는데 제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지만 해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취급을 하지만 여자는 그냥 주님을 붙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싶으셨고, 신약 때도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는 저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뭐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굶어 죽을까? 저는 이렇게 잘 자랐고 대학 공부를 했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북한에 처음으로 한멸을 느낀 게 군대를 가서 했어요. 한 끼 식사가 옥수수밥 그냥 한 5숟가락, 6숟가락 정도의 염장무, 우리로 말하면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예요. 제가 대한민국 국방부 강사하면서 부대들에 가서 군인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며칠 견딜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하루도 못 견디겠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렇게 못 먹으면서 훈련이 강도가 높고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며칠이니까 뭐 한 주일이니까 그다음부터 막 그냥 앞에 별지가 왔다 갔다 하고 허약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도둑질을 다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도둑질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갑 다 잘 건사하십시오.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나는 이렇게 막 영양실조 지금 걸리고 막 도둑질 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사는데 TV에서는 김정일이 군부대들 시찰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이 밥에 고기에 뭐 잘 먹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 이렇게 굶주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난 못 사는데 왜 TV에서는 저런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라면서 신격화가 됐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숭배를 했댔는데 내 배때가 고프니까, 그런데 TV에는 내 현실과 다른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그 위대한 영도자가 최고의 사기꾼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자기 배때가 고파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가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군복무를 뭐 3년 짧게 했습니다.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면은 10년 내지 13년.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면은 5년. 저처럼 유니버시티를 졸업하면 3년이에요. 3년을 복무하고 제대를 돼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존경도 받으면서 쭉 잘 살았어요. 그런데 군대 때 그 느끼는 한멸이 머릿속에서 지어 앉은 겁니다.
그러다가 국경지역에서 살다 나니까 한국 방송 자주 듣게 되고, 와, 그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강국 10대 경제 강국 중에 하나가 된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전 세계 거주국가 중에 하나래. 난 북한에서 살면서 300만이 굶어 죽은 건 몰랐어요. 한국 방송 들으면 알은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굶어 죽었어? 근데 왜 같은 민족인데 저 남조선은 저렇게 잘 사는데 땅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는 세습 독재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방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 땅은 저렇게 잘 살지만 이 땅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대한민국을 접하다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뭔가 하니까 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북한은 교수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여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외국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 외교관들이라든가 유학생들이라든가 외국에 갈 일이 있는 사람들만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 살면은 죽을 때까지 여권도 못 만져보고 외국에 한 번도 비행기 타고 못 나가보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가도 전 세계를 다 다녀볼 수 있잖아. 두 번째,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누구나 다 자기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북한은 시장급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그 자리를 내놓으면 차도 내놔야 돼요.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기 차를 한 대, 두 대, 석 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또 어디 있냐. 북한은 이렇게 구로에서 강명을 가는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출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다니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제가 오니까 국방부 강사하면서 제주도 한국까지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출장 증명서가 필요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이런 사실을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경에 살다 나니까 접하면서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 대한 한멸은 쌓여만 갔고 대한민국에 대한 한상은 또 쌓여만 갔고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억울한데 내 자식들까지 이런 땅에서 살다가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 아기 때부터 세뇌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기 전분가고 사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가야 되겠다. 나도 살고 내 후대들도 살고 북한 모든 백성들이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내부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또한 불붙은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화폐라는 게 계획이 됐어요. 북한에 2009년도에. 근데 정부가 도둑놈들이 말하기를 이미 경제가 100배로 발전했다고. 원래 제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하여튼 뭐 일이 잘 되다 나니까 돈이 많았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종이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매 가정당 신화폐를 1,000원만 구화폐와 교환해주고 나머지를 다 휴지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한테 20억이 있었다. 19억 9,999만 9천 원이 순간에 휴지장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근데 북한은 단 한 사람도 분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터뜨리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곳을 해서 온 가문이 3대 멸족을 당하니까. 저는 이게 더욱 분통이 터진 거예요. 국가로부터 이렇게 도둑질을 마치고도 이 분통이 터져도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구나. 이게 더 분한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이 지구상에 과연 또 존재할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가야 되겠다 딱 결심했는데 문제는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거저입니까 이게 뭐. 여기 온 사람들이 45,000명이라고 하는데 죽거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35만 명이 넘어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해 간 사람들을 저는 영웅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다. 그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왜 부러운가? 사람이 목숨을 아무나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그때 뭐 하나님도 모를 때니까 더욱 귀하지. 지금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뭐 영원한 생명 누리니까 지금 아쉽지 않지만 그때는 딱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했지. 정말 오랫동안 빈틈없이 준비하고 하고 해가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2017년에 국경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는 올 때 예재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왔어요. 통일소망 선교회가 주관하는 그래서 해외 뭐 태국 뭐 중국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학교 이런 거죠. 예재원 있는데
산속에서 거의 죽다 살았는데 웬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무섭지 않는가? 내가 산속에서 한 줄 동안 산속에서 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뭔가 버섯이면 버섯 막 시쳐먹고 배고프니까 열매 뭐 아무거나 막 뜯어먹고 이러더라니까. 완전 나는 그냥 탁 봤을 때 몰골이 귀신이지.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딱 보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이런 귀신 봤으면 무서워해야지. 그래서 내가 무섭지 않은가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대요. 왜 안 무서운가 하니까 자기 어젯밤 꿈 꿨는데 꿈에서 오늘 이 산에 올라가라 했다는 게야. 이 여자는 무슨 여잔가 하니까 뭐 산속에서 약초 이런 철에는 이런 철에 따라 북한 사람들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시내에도 집이 있고 이 산속에서도 큰 집을 지어놨거든요. 산속에 있는 집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꿈 꿨는데 산속에 있는 집에 올라가라고 누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올라왔다고. 그래서 꿈에서 대순대로 했기 때문에 나를 만났기 때문에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는 진짜든 가짜든 뭐 상관없고 어쨌든 나를 반가워하니까 나는 감사하고 그래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밥도 제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불리 딱 먹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나는 대한민국으로 떠난 걸음이다. 내가 대한민국 대사관한테 연결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못 도와준대.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아주 또 이렇게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연락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 이분 아는데 이분 연락처 좀 연결해달라. 감사하게도 이분이 한국하고 직통전화할 수 있는 국제전화 사용할 수 있는 전화더라고요. 딱 연결했는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딱 나타나더니 알아서 도와줄게.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또 산속에서 또 며칠 꽃제비를 쳤어요.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리 목사님하고 친구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빌리 목사님이 현재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선교사 책임지고 나간 분이 있는데 거기 가다 말해가지고 이 사람 내를 접수하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후에 알았지. 그때는 다 모를 때예요. 3일 동안 딱 꽃제비를 치다가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딱 심양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미남자입니까? 쭉 빠지고 잘생겼잖아요. 와, 이런 멋진 분이 나한테 90도로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데 나 그게 믿어 앉지더라고요. 나는 꽃제비를 치다가 내려왔으니까 분명 나는 거지꼴이고 산속에서 열흘 있었으니까 완전 거지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지를 이렇게 멋진 미남자가 완전히 존경하면서 깍듯이 이렇게 맞아주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 교수들이 도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노동당 강연을 많이 참가하거든요. 이제 이런 안기부 놈들이 국정원 놈들이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잡아서 훈련시키고 보낸다. 근데 그런 놈들이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런 강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막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 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 같은 거지를 반갑게 대해줄 일이 없지 않냐?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따라갔습니다. 딱 따라갔더니 예재원 어떤 집이죠. 딱 문 여기 딱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누가 교수님 딱 하더라고요. 제자가 지금 여기 먼저 온 거예요. 저 같은 북한 분들이 한 6명인가 7명가 와 있는데 그중에 제자가 한 명 있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학생을 기억 못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서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알도 모르는 하여튼 이렇게 목숨 걸고 외국 땅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야 뭐 이렇게 아는 체 했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탑 들어갔는데 먼저 본 게서 뭔가 성경 전서 이런 거 딱 본 겁니다. 우와, 나는 살면서 이거 처음으로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노동당 강연이 또 생각나는 겁니다. 간첩 훈련 시키는데 성경 공부도 있다. 우와, 이 딱 맞구나. 야, 이 죽었구나. 나 이 간첩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가게 생겼구나. 그때는 그걸 진실로 믿을 때니까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은 바로 차리랬지. 정신집도 바로 차리자. 내 죽으면 죽었지. 간첩 훈련은 안 받을 테다. 근데 북한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는 말기 재판할 때인데 어떤 죄인이 2명이 제목이 성경 유포죄였어요. 난 그때 와, 저 모서리들 왜 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저렇게 죽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모르고 점쟁이들이 점을 볼 때 보는 책인 줄 정도로 생각했댔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뒤져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을에 이런 글 딱 쓰고 딱 보니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것부터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만화책, 아이들이 그 만화책 보는 것 같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는지 삐비리 빠부리 뿅 하니까 뭐 하나씩 쭉쭉 생기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때는 주체사상을 생명책으로 생각할 때니까 저녁에 거기서 처음으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첫 끼를 식사를 할 때요. 그때 지금 8월 달에 여름입니다. 다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어요. 밥 먹자고 숟갈 딱 드는데 제자가 선생님하고 딱 치더라고요. 왜 그래 하는데 앞에서 온성도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난 살면서 기도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 사람 뭐라고 지금 중얼중얼거려?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줘서 먹는다는 게야. 그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보니까 얼마나 저로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웃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각은 있어가지고 이거 웃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가지고 식당 밑에 다리를 그냥 손으로 양쪽 그냥 빡 하고 꼬집은 거예요. 참자고. 근데 꼬집으면 꼬집을수록 웃음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야 계속 꼬집고 꼬집었어요. 얼마나 꼬집었는지 화장실 닦아보니까 새까맣게 양쪽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럼 기도 딱 난 다음에 당신 지금 뭐라는 짓이냐고. 제 손으로 제 돈으로 음식감 싸가지고 제 손으로 끓여 먹는데 무슨 말라 빠진 하나님인가고. 그 안에 있던 친구들이 다 안 믿어요. 이렇게 석 달 있으면 한국 보내준다니까. 그냥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와 하고 웃음이 폭발한 겁니다 지금. 와 근데 예재원 일가라는 게 얼마나 빡빡한지 새벽 6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통독 암송 필기 하여튼 밤 10시 밤 예배까지 해가지고 사람 완전 죽이는 거예요. 야 이 북한 노동당에서도 내가 이렇게 조직생활 안 했다 야. 아이 대한민국 가는 게 야 이렇게 힘드냐. 아니 그것도 좋은 일이면 괜찮지 전혀 믿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시키니까. 그래서 온성도 목사님하고 엄청 싸맸습니다. 나는 그 규율을 따르지 않았어요. 쓰지도 않았고 큐티 뭐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당신들이 다 정신병자다 이런 말만 하고. 내가 오기 전에는 질서가 잘 잡혔는데 내가 오면서 완전히 무질서 해갖고 외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왜 안 그러냐, 저 사람은 안 하지 않냐. 온성도 목사님이 안 되겠다고 딱 생각했는지 나를 보고서 여기 규례에 따르지 않기라면은 그 나를 그 데려갔던 중국 어느 그 산에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잖아 다시 가면은. 그래서 믿어서 규례를 따른 게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규례를 따른 거예요. 내 군복무도 3년 참고 살았을 나이 이 내가 석 달은 먹여주고 재워 주는데 이거야 못 참겠니? 군복무 3년 동안 도둑질하면서도 살았을 나이 내 참는다. 외우라면 외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외우기도 했고 또 쓰기도 했고 그냥 부정적인 말 하죠. 하여튼 그게 일가를 따라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갑자기 온성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온성도 목사님이 저를 보고 교수님을 하셨으니까 책의 가치를 알지 않는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겠는가고 나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지 나를 보고 아는가고. 근데 제가 그걸 또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은 북한에는 기자활동 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는 책인데 책에 보면은 전 세계의 종교 실태, 인종 실태 별난 게 다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 80억의 인구라면 한 20억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근데 그건 알아가지고 딱 대답했더니 그걸 어떻게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책에 그런 게 나와 있다. 그럼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고.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이야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오즈벨트, 그다음에 록펠러 재벌 말이야 메가더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고. 와 대단하다고. 어디 다 아는 거냐고. 이게 말이야 선생님쯤 하자면은 말이야 교수쯤 하자면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겠는가고. 이제 나를 보고 교수님이 짚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책을 생명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의 가치가 좀 증명돼야 되지 않겠는가고. 그게 정말인가고. 정말이라고. 그럼 그거 내 믿게끔 해달라고. 그 믿게끔 책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건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로 그렇구나.
록펠러 재벌이 어떻게 거의 망해갔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석유 왕이 되게 되는가는 내용도 다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지고 독립정신 쓰면서 그 사람들 내처럼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30몇 명 전도하고, 하여튼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건국사 하여튼 이런 거 뚝 보면서 놀랍게, 와, 이렇게 세계적인 위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생명책처럼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 진리가 아닐까? 내가 저 무지한 독재 땅에서 살다 나니까 몰랐는데 내가 복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셔서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셨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냐? 딱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가 솟구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공부해보자. 전 세계 그런 최고의 위인들이 생명책처럼 간주하는 책이라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어차피 석 달 뭐 하겠어, 해보자.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 하가를 탁 던져줍니다. 두 딸의 아버지를 번갈아 해치우노니 이 지구상에 있을 뻔한 일입니까? 와, 하여튼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루한 건 지루한 거지만 지루한 것도 또 많잖아요, 잘 믿어지기 전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리시구나가 딱 깨달아지는데, 저도 이렇게 책을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책들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사람은 책을 왜 씁니까? 그 내 책이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책을 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내 책이 가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읽어보면은 그 창세기 하나만 해도 족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누구는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아이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 쭉쭉쭉, 이런 걸 피곤하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썼다면 어떤 사람도 책을 절대로 이렇게 안 써요.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드시며 이거를 하나님께서 족보부터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 하나님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터지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갑자기 있다가 원성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던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딱 깨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나는 더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기도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으니까 저를 쓸 바에는 모세처럼 써주십시오. 엘리야처럼 써주십시오. 다윗처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터진 거예요. 제가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터진 겁니다.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한국 영화 북한에서 목숨 걸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왔으면 마음 놓고 봐야 되잖아요, 중국에 왔으면은. 근데 도대체 한 주일에 딱 한 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야 매일 한 편이야 보내줘야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어차피 저 대한민국 가서 저는 박사 교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컴퓨터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손이 굳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타자 연습 좀 매일 하려고 하는데 그 노트북 좀 저한테 빌려주십시오. 선교사님이 딱 깜짝 속았지 뭐. 내 한국 영화 보려고 하는 거 모르고 노트북 딱 주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봤는데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시작하면은 내가 보통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부터 5시거든요. 새벽 기도는 못 하더라도 6시에는 깨나야 되잖아. 시간 보니까 3시 반인 거예요. 아, 되겠다. 누웠어요. 여러분 3시 반에 누우면은 옆에서 누가 안 깨워주면은 6시에 깨나요? 못 깨나요? 못 깨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 시간에 딱 깨우는 거예요. 4시 반부터 5시가 제가 깨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꿈이에요. 근데 꿈에서는 꿈인 줄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시간인데 잠 어떡하는가고,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일어나 기도하라고, 이 말 딱 하고서 가는 건데,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엄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엉치 차면서 엄하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고 딱 깨놨는데, 딱 깨면 그 앞에 시가 있는 거예요. 정각 5시인 겁니다. 우와, 순간에 그냥 땀이 물처럼 막 이렇게 분수가 쏟아붓이 나오고 머리가 막 곤두서는데, 와,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가지고 깨워주시는구나. 나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그게 느껴져 가지고 눈물 팡팡 흘리며 기도한 겁니다. 내가 그런 역사 끝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마음속에 갑자기 근심이 생겼어요. 저는 살면서 북한에 있을 때 점쟁이를 2번 봤습니다. 제가 원해서 본 게 아니고 원치 않아서 본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보게 된 사건들인데, 2명의 점쟁이가 일치하게 말하는 게 본처와 이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 말로 말하면 팔불출이라고 할 정도로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목사님 보고 선교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점쟁이 2번 봤는데 지금 정말 이렇게 지금 이별했다. 이 점쟁이들이 말 맞다나 영원한 이별이 될까봐 무서운데, 이게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되니까 이것도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선교사님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왕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목숨도 연장시켜 주셨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점쟁이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점쟁이들이 말한 대로 되지 않게 해주셨다고 훗날 내가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훗날 와이프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완전 이별이 됐어요. 그거를 사실 안 순간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이야, 점쟁이들이 말한 게 맞구나. 팔자도 막 못 치는구나. 기도는 무슨 말라빠진 기도야. 내 헛것에 이때까지 홀리웠도다. 그다음부터 술 처먹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막 그러다가 이제는 회사도 안 나가고 전화 오기 때문에 술 취한 게 뭐 똑똑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이제 그날교회라고 허남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심하시는 데인데, 목사님 전화 딱 오셨더라고요.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전화 와서, 그때 딱 봤는데 너무 이렇게 술로 살면서 이렇게 그냥 타락한 생활을 하다 나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목사님이 딱 전화가 왔기 때문에 받았어요. 내가 아예 오랫동안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하고, 내가 많이 아프다고 내가 그랬지.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그럼 오라고, 내 밥 맛있는 거 싸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댔다 이런 말 쭉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욥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원 때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욥이 기억 안 나더라고요. 하나원결 예지원 때. 그 집에 와서 욥 다시 뒤집어봤는데, 이야, 욥 보니까 하루에 4차례에 걸쳐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처자식들이 다 죽고 완전 망했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다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욥의 그 믿음하고 나의 믿음 비교해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난 다 살아있지 않냐. 욥은 이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냐. 야, 내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냐.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이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100살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거를 번제로 다 태워서 바치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순종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점쟁이들이 말하는 대로 됐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네가 나를 안 떠나는가 보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욥급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급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급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믿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고.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고. 자, 오늘 기본 핵심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이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건 다 알죠. 그러면은 다른 말을 써서라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가 안 붙잡는가 보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딱 이 말씀을 쓰셔서 보셨는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어를 선택할 게 얼마나 많고 문장을 선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말 다른 단어를 써서라도 그런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 표현을 쓰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족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라. 자, 여기 구약의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목당 다 멸절시키겠다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살려 안 줄 거면은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와, 얼마나 담대합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달라는 건 난 지옥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이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 왜 이걸 성경이 보여줍니까? 그렇게 민족을 죽도록 사랑하라가 아닙니까? 이거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딱 보면은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 이게 모세하고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까? 이 기도가. 자기 민족을 이토록 죽도록 사랑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지금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죽도록 사랑하라. 자, 저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뭘 알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토록 잘 사는 거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북한하고 달라서 잘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기도하고 출발한 땅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상, 공산주의 마귀 사상으로 출발했다면은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 교회도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집은 기초부터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라는 집도 기초부터 세워야 됩니다. 나라라는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국회입니다.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할 때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이 땅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대학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젊은 전도사들한테 원우들한테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건국된 나라다. 왜 기도하고 건국된 나라야?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무슨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건국된 나라인가? 이런 친구들이 신대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새세대 전도자들이 수준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하고 건국된 나라야. 우리 한반도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기도하고 출발한 땅은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야. 북한도 기도하고 다시 출발하면은 복받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그럼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사명이 누군데 있어? 한국교회 바로 우리에게 있다. 미래 한국교회 리더들인 너네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화 있으리라. 이러면서 내가 3년 동안 교수들한테 말하고 당신들 뭐 가르치냐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은 복음 통일이다. 그런데 왜 교수들이 대학은 3년 동안 이에 대한 과목이 없고 이에 대한 강의가 없냐? 한국교회 이 사명을 감당 안 할 거냐? 내가 열을 올리고 싸운 거예요. 3년 동안 교수들하고. 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을 해결하고 그 형님들이 이제 그 굶어 죽게 됐으니까 동생한테 총리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나를 여기로 보낸 거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토록 잘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북한이 굶어 죽는 거 살리라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단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부작용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한의 문을 절대로 단번에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부작용을 감당할 준비가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번에 열어주시면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점령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수만 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5만 개 교회 지나서 6만 개의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절반인 3만 개 교회라고 해도 한 개 교회가 한 명만 사랑해도 이 3만 명 복음하는 일이 일도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내주는 3만 명도 못하는데 문을 열어준 저 2,500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3만 명을 가정을 통해서 준비가 돼서 30만 하고 되고 300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하나님이 손수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깨우치게 이런 기도회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역사해서 가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 통일이라는 게 뭡니까? 남과 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이들을 3만 명을 사랑하면은 이 3만 명이 앞으로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3만 명을 통해서 3만 명이 북한의 가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북한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을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 두 번째로 복음 통일이란 또한 뭐인가? 남과 북의 목회자 사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 북한에서 오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북한 출신들 사역자로 잘 쓰지를 않아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사람을 사역자로 쓰는 교회도 있는가? 내 분토에 터져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수로 하는가고. 이 정도에 대한민국 이 정도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목사들 가서 복음 전하면은 믿지 않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죽일래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전하면은, 우리는 형제요 가족이요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하면은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부작용을 감당할 준비가 돼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출신이라고 안 받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완전 나쁜 거예요. 복음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뭔가? 남과 북의 남자 여자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북한 주민들 너무도 많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깨달아서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6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서 2명씩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준비하면은 10만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사는 저 땅을 향하여 10만의 미랄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통일의 그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라 확신하며 주님의 위대한 그 역사를 믿고 순종할 마음으로 오늘 또한 다짐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10만 선교사 얘기가 언제 나올까 했는데 기도할 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7만 2천 개인데 그중에 6만 개가 미자립 교회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립해서 하는 교회는 12,000개 정도밖에 없었고 6만 교회가 미자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10,000개 정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통계가 맞을 수 있어요. 한 6만 개 정도.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하면 10만 명이 금방 되는데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아니 지난번에 찬양하실 때 너무 재밌게 찬양해서 재밌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생각한 게 굉장히 커요. 마치 북한에서 오신 사도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이 쓰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우리 그때 별 전도사님하고 동생들 한샘이와 배영호 전도사님하고 우리 스위스에 작년에 11월달에 갔었잖아요. 근데 광장에서 또 어떤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청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만 와서 영어로 우리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가 들고서 있잖아요. 북한 청소년 인권 보호하라 그러면 막 들고 있으니까 가서 막 물어보는데 딱 물어보는데 느낌이 우리 네 명이 공통적으로 느낀 거야. 북한 청년이라고 느낀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딱 물어보는데 뭘 물어봤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이 변화될 것 같냐고 물어봐요. 될 거라고 그랬더니 끄덕끄덕.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건 말할 수 없대. 말할 수 없으면 못 보란 거지. 예, 북한 사람이죠. 스위스 유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자직했죠. 예? 아주 고위 간부 김정은도 거기서 공부하고 김정남도 그 스위스에서 다 공부했었잖아요. 거기는 그런 사람만 오는데 제가 스위스에 그리고 2월 말에 또 갔다 왔어요. 스위스는 전 세계 이 기구가 제일 많이 모인 그 제네바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때 경찰이 스위스 경찰이 조심하라고 생각나지? 친절하게 해서 조심하라고 정말 자기네 신경 쓰인대. 북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납치할까 봐 조심하고 북한 그 대사관 근처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야 되는데요. 저기 가서 사진 찍고 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김정은 막 죄수복 입고 우통 벗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 광장 앞에서 우크라이나 여자가 푸틴하고 김정은 욕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갔어. 그 사람 우리와 같은 비행기 타고 한국 오기로 얘기했거든요. 안 나타났어. 공항에 잡혀갔어. 허락도 안 받고 와가지고 그런 데 있다가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인텔리전트한 이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북한은 우리 전도사님 교수님 하던 분, 우리 또 베드로 같이 현장에서 살다가 막 힘들게 살다 온 분,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있는데 복음은 누구한테든지 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역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야. 저렇게 가서 다들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그냥 해꾸지를 하고 저렇게 막 방해를 하고 그러던 분, 그런 분이 제일 많이 깨져요.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면 엄청 많이 깨져. 그래서 꼭 주의종이 돼. 못되게 굴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지. 그리고 아까 모세같이 뭐 아브라함, 엘리야 다 얘기하셨는데 전도사님, 제가 뭣도 모르고 특수부대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이랬다가 제가 수십 년 고생한 사람이에요. 엄청 훈련 세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하라고 하나님 단련시켰었어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훈련을 많이 시켜주고 잘 소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시간 우리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그거 10만 명의 선교사가 참 우리 교회가 한 교회당 진짜 뭐 2명씩만 보내도 그죠? 그래도 12만 명이네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가 작다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는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만의 선교사가 그냥 이게 가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기 속한 교회에서 1명, 2명이라도 선교사 보내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같이 손잡고 복음을 전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10만 선교사 금방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하나님 우리 10만 100만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이 여기서부터 복음 통일돼서 정말 손잡고 한마음 돼서 북한에 갈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나온 우리 탈북민들이 다리가 되어서 같이 가면은 마음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중요한 이 선교사 파송에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10만 명, 100만 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아직 잘 진행되고 있는 교회만도 6만 교회가 되는데 한 교회당 1명, 2명만이라도 그리고 10명, 100명이라도 섬긴다면 정말 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 많고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단 10명, 5명, 2명, 1명이라도 다 섬긴다면 10만 명, 100만 명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사오니 우리 북에서 온 탈북민 성도님들 주의 종들과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북으로 들어가서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분리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북에 아버지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효율적으로 능력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북한으로 가려면 일단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이 있고 나라가 강국이 돼, 경제 강국 또 복음의 강국이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됩니다. 힘이 없으면은 불가해요. 북한은 제가 보기에 하나의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청정지대라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하나님의 역사만 하룻밤에 강남같이 변할 수 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싹 그냥 청소하고 새로 다 지어버리면 세계 첨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남한이 널널하게 뭐 우리가 통일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 미국, 유럽에서 투자하려고 얼마나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 땅이 잘못하면 남의 땅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단 저희가 대통령을 6월 3일로 뽑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로 드리면서 맨날 기도할게요.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정부 좀 세워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 때 남북이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부터 시작해서 통일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좀 올바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대한민국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까 역사 얘기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우는 거하고 지금 배우는 역사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 많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졌어요. 이거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혹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영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대통령 뽑아주시고 남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윗의 영을 가진 영토를 확장하는 대통령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별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윗과 같은 대통령,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대통령, 요셉과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 아버지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올바르게 이 나라를 아버지 정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올바로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한 국가가 너무 혼란해졌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초창기도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당연시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직에 들어가게 하시고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교육의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경제 정치 아버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아버지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버지 그런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방방곡곡에 아버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 올바른 교육 올바른 경제 이끌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강국으로 만들어주시고 경제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로드림 사단법인 또 교회 단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많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도해 주신 우리 해동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도 믿습니다. 지금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종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북한에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34,000이지만 또 많이 해외에도 나갔지만 34,000명 이상 지금 탈북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 힘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여 북한에 가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우리 주의 종들 위해 주일 청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34,000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북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한국에도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중국 땅에는 수십만 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아버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종이 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북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34,000의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우리 탈북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하여 눈이 열릴 때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도 항상 그러지 말라는 것이 반드시 자유의 몸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에 가서 본국 본향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전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북한 땅을 밟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 다시 한번 주의 앞으로 나올 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오기까지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로 드린 사단법인 교회 단체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 우리 탈북민 주의 종들이 하는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실망치 않고 아버지 견디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북한 갈 때까지 승리하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최하동 전도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개인의 비전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석사정 다 마치셨지만 하나님이 또 특별한 그런 배경을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직책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역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치계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또는 그 우리 정계 이 정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많이 필요해요. 한두 명 가지고는 모자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미리 진입치고 있어야지 우리가 통일됐을 때
정부의 요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 정부에. 아멘. 저는 통일 정부에 북한분들이 탈북민들이 많이 채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동 전도사님의 개인의 비전은 모르겠지만 복음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이 국방부 외교부에 계속 활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길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하동 전도사님 위하여 우리 주일 창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하동 전도사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북한의 사도바와 같이 아버지 그의 지식을 아버지 그의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지력을 활용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능통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통일 정부를 세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복음을 사용해 주시고 그의 지식을 사용해 주시고 그의 능력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여서 아버지 엘리트들 교육시켜서 복음 교육시키게 하시고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주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아버지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 리더로 나갈 수 있는 후진들 양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엘리트 계층에 많은 북한 아버지 탈북민들 많습니다. CC에서도 만났습니다. 전 세계 아버지 또 나와 있는 정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도 있고요. 또 스크린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기도자는 제가 읽고 다 함께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 땅 한반도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은 아직도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로 인한 반목과 갈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한 민족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민족 교회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파국의 전쟁을 벗어나게 하여 주사 반목과 갈등을 주님의 화해의 능력을 통해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해의 평화를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사 미움보다는 사랑이 강하고 갈등보다는 화해가 강하며 보복보다는 용서가 더 우월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성령의 감동으로 화해의 일꾼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남북한이 앞으로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통일 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의 한반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안목을 소유하고 포용하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 사심없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순전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이런 지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특성으로 아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눈을 붙드사 그곳에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또한 저 북한 땅, 조선 땅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과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질지라고 하는 의심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틈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알기에 고백하기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꿈꿔오니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 필요한 예물이 아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포들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귀한 또 간증해 주신 우리 최하동 전도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하동 전도사님 옛날에 누가 저한테 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그땐 짤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그때도 은혜 받았는데, 야, 역시 우리 주님 만나면 저런 멋진 사람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명히 하나님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우리를 서로 하도록 하고, 또 전화를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조연조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많이 늘 참여하신 새떡교회 예수마음교회 우리 조연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섬기셔 주셨어요. 목사 안수 덕택 저희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연조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달은 세일회라고 해서 세일회하고 연합하는데, 세일회는 어떤 데냐면요, 특별히 북에 지금 우리가 북한에 북송 끌려간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십몇 년. 미국은 가서 뼈 조각이라도 찾아오는데 우리 정부는 이렇게 북한하고 사이 좋으면서도 옛날에 그 들어갔던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일하게 이 단체가 미국의 상하원 가가지고 우리 그 있는 그 북한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구출하려고,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일회가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하고 했는데 작년에 깜빡 우리 교회를 잊어버렸나 봐요. 근데 올해는 먼저 빨리 우리 교회부터 선점을 해서 다음에는 세일회와 연합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때 또 저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은 계속하는데 올해는 좀 중보기도 모임이 중보기도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 분은 열심히 정말 빠지지 않고 한 달에 2번 중보기도 모이세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칭찬. 근데 전도 와서가지고 최혜령 아버님 5명까지 올해는 부흥하셔야죠. 중보기도 팀 아멘이십니까? 네, 맨날 아멘 하시는데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부흥을 일으켜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저희가 하나로 드림이 교도소 하나원 사역을 하는데 교도소 청송교도소에 우리 오 형제님이 출소를 하셨어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이름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잘 해주고, 특별히 절대 마약, 요즘 마약으로 다 들어오셔요. 보이스피싱.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 얼려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돈 나르면 돈 받겠다. 그런데 하지 마시고, 투자도 하지도 마세요. 이런 범죄에 가담하지 마시고, 마약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탈북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가만히 와서 말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절대 경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한 번씩 나눠주시고, 저기 뒤에 오늘은 정말 뭐가 많이 왔어요. 샐러리 아시죠? 중국말로 진차이. 네, 많이 왔어요. 우리 남한 분들은 그걸 마요네즈에 그냥 생거로 찍어 먹대서 노 그거 쫙 잘라가지고 기름에다 딸딸딸 볶아놓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볶아 드시라고 많이 왔으니까. 그리고 부추가 왔어요. 그래서 신선한 부추 드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하나로 드림은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통일부 직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럴 때는 탈북민들이 좀 헤비도 내고 동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또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드림 또 장학생도 또 이거 신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세톡교회랑 연합해서 예배합니다. 혹시 세톡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실 분들은 세톡교회 여기 가까운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저희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부르고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다리라. 우리 주님 땅을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야 오시옵소서. 아멘.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그리고 북한을 향한 열망으로 끌어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내 민족,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앞장서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국군과 열망을 품고 민족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대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저 북한 땅에 복음 전할 때 남가북의 성도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봤던 발걸음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